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그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대상이 바로 유교를 믿는 전통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그분들이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제사의 문제입니다. 제사를 교회를 가게 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교 사상을 만든 사람은 중국의 공자입니다. 공자는 그 예법을 만들어서 그 예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을 주장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예법에서 나와서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상들에게 지는 그 제사를 만든 사람은 바로 공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제사의 법을 따르는 것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면은 굉장히 뭐랄까 예의가 있고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에 가서 아니면 불교의 절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그 신 중에 하나가 관공일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신으로 본인들이 정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대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만의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한신 장군을 도박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 장군이 전쟁할 때 병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쉬는 시간에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도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사들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신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한 번도 그 신들은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 내가 너를 창조한 신이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라고 한 번도 그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하죠? 그냥 묵묵하게 사람들이 앉혀놓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51장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주이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길을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만드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자는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도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 자연을 창조한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된 지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위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진리를 믿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진리로 가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1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명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원망하시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그 증거를 이 땅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어리석은 것을 섬기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조상들을 사랑하고 조상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그 힌두교의 그 믿는 시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한 4억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다 신내는 겁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죽은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들을 앞에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산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주머니는 자신 스스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용산사를 간다고 하고 용산사에서 빠이빠이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용산사에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용산사에 가서 빠이빠이하면 거기가 용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비는 겁니다. 그 사당에 있는 신 중에 누가 용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기를 결정하고 자신들이 가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라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는 교만이요. 교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떠한 죄를 했습니까? 그들은 2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떤 것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신기로 같은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살게 하실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부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매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늘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것을 위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못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못한다, 뭐 북미 회담을 한다 못한다 하지만은 그 회담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 회담만 한번 잘 되면 우리에게 모든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살려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스트레스를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병에 많이 걸려서 사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은 과하게 발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뭐 물건을 살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처음 대만에 와서 살 때 운전하는 사람들이 크락션을 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차도 별로 없었지만 대만 살 때 얼마나 느긋했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살았어요. 요즘 어떻죠? 길에서 운전하고 보면 크락션 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죠? 내려서 야구방망이 들고 내리죠. 왜요? 말세가 가까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람이 포악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는 모습은 어떻게죠?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굉장히 여유를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지식할 것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참 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떤 그 삶을 다스리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악해집니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편한 세상이 되는 것 같죠. 이제 좀만 있으면 운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자동차가 스스로 가니까. 하지만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좋은 예가 어디 있냐고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동성애를 언급한 이유는 이 동성애 죄가 다른 죄가 더 특별히 크고 더 특별한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정반대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그 죄를 짓는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조육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다라고 외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세상을 외쳐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치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스트레스 받아서 피폐하고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럼없이 어떠한 짓이든 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아내 죽이고 아니면 남편 죽이던가,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심판대에 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떠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미워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에서 살아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빨 그 신을 찾아서 빨빨 해도 그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뿐이죠. 내가 이 신에게 빨빨하면 이 신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 신은 우리에게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내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관복이 언제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용산사를 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여행원에서 많이 데려가봤지만은 거기서 보이는 것들은 무시무시한 그냥 만들어진 모습들 뿐입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신인지,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찾아가서 빨빨하거나 내가 조상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죽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죽어라고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죠?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할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구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오시기 때문에 천국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신이 노하셔서 내게 벌을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그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요, 빨리빨리 하고 나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두려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왜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것이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취약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권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생각하며 순종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으신 사랑을 알게 내 마음과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복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참된 행복에 대한 밀려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발버둥치며 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스트레스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과 우리의 귀를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기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인생의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듣고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는 참 지혜로운 자들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 평강이 넘치는 그 귀한 은혜 삶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리석게 살던 그 연약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난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모든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충만하게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복에 가는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어난 자를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을 되게 하시옵소서. 내 복에 그런 어디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참 행복이 어딘지를 모르고 스스로 발버둥치며 정말 스스로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게 하시고 우리 복의 근원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를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